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내보내고 내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노출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거 그것 때문에 시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난 저것 때문에 못해요 하고 포기하고 시도하기를 주저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내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생활인 겁니다. 그냥 내가 정해놓은 내 요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냥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그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싫어하면,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피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너 이거 해봐라, 너 전도해봐라, 너 이렇게 교회를 한번 섬겨봐라, 너 이것을 한번 해봐라 말씀하셔도 주님, 나 그거 바빠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수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 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을 때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 와서요. 제가 간증 채널에도 했지만요, 와이프 많이 아팠어요. 돈 없었어요. 어떤 분이 봉투 감사하다고 줬는데 100만 원 딱 주셨더라고요. 그 돈으로 아프리카 갈 수 있는 돈 딱 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프리카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곳으로 저의 마음을 자꾸 이끌어 가셨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와이프 아프고 애들 그때 3살, 5살 요때고 다 처제하고 아이들 맡겨놓고 혼자서 공항으로 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죠. 근데 그 당시 그때 게트윅 에어포트였던 것 같아요. 네, 영국의 게트윅 에어포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는데 아니 이쪽은 한국 사람들이 막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있는 데가 아닌데 왜 여기 앉아있지? 나는 여기 앉아있는데 이쪽 다 한국 사람이 앉아있어. 여기는 다 아프리카, 영국 사람과 섞여있어. 이상하다, 내가 잘못 왔나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대한항공으로 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고 여기는 아프리카로 해가지고 그 모로코를 경영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였던 거예요. 대한민국 비행기가 딱 이 등이 딱 뜨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나 혼자만 남았어. 나 혼자만 외국인들 사이에 껴있는데 얼마나 여기 타고 한국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까지 드는지. 하나님도 따라갔어요. 돌아와서 말라리아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상황이 지금 벌써 10년이 다 돼가지고 많이 좀 까먹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GP에서 의사가 말라리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박테리아, 장티푸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피검사하러 가고 하도 제가 뭐라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 의사가 만나가지고 한국 의사가 그러면 피검사 해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피검사를 하고 나면 또 하루 이틀 지나야 돼. 우리나라는 피검사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영국은 그게 안 돼요. 피검사하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를 실어 갔어요. 그때 우리 애들은 앰뷸런스 타는 게 신기해가지고 나도 타고 싶다고 막 그러냐. 철없는 시기였어. 앰뷸런스가 오니까 얼마나 신기해. 저는 실려서 타오려고 하는데 애들 나도 타고 싶어요. 나도 타고 싶어요. 근데 실려가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난지 아셔요? 나는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죽어가다가 말라리아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살 건데 그 아프리카 애들은 그 말라리아 때문에 하루에 그 1년에도 수만 명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0원, 3,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는 애들 그렇게 많대요. 걔네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30분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너 말라리아가 맞다라고 의사가 얘기한 게 생각이 나요. You have malaria. You are right. You have malaria. 딱 그 순간 저는 아 이제 됐구나 하고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혼수 상태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와이프가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꿈꿨던 그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몰라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거기서 나에게 막 그 소변줄을 꽂고 막 이런 그 몽롱한 상태. 근데 그게 이제 실제 세계하고 그 원래 나하고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정신이 막 오락가락 했던 것 같아. 그때 10명이 들어가면 1명이 살아나올까 말까 하는 그 킹스턴 병원에서 가장 위독한, 가장 위중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병실에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다 포기한 상태.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에볼라 때문에 제가 갔던 데가 에볼라가 창궐했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 에볼라 창궐했던 그 장소를 제가 지나갔기 때문에 에볼라 의심을 받아가지고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진료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냥 거기에서 격리돼 있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밤 10시를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런 상황에서 에볼라 테스트도 못 했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요. 저는 이 상황을 제가 직접 겪진 않았어요. 저는 온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직접 겪진 않았어. 와이프가 그 옆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절망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저는 아찔해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영국 간 지 6년쯤, 5년, 6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그 벌려는 그 제가 막 가벽 세워놓고 했던 거 하나도 제가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그건 뭐 누가 와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아픈 상태에서 남편이 40이 돼가지고 죽었으면 어땠을까? 아찔해요. 고생만 시키다 나 혼자 난 천국 갔으면 끝이지만 나는 순교를 받아주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끝이지만 와이프하고 애들은 너무 불쌍하잖아.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뻗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폐는 점점점 물이 차가지고 이제 호흡량이 400, 300, 200, 60에서 70까지도 떨어진 거예요.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너 산소호흡기 채워줄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저한테. 근데 와이프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고개를 제가 끄덕끄덕 산소호흡기 꽉 끼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이제 코마 상태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이런 어려움이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내 가운데 있으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최고의 그런 중환자실에서 네가 생명이 여기면 너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여기에 죽음이면 여기 끝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기도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와이프와 제 친구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그때부터 의사를 데려와가지고 저 3시간 넘게 캠브리지에 있는 의사를 데려와가지고 에크모란 수술해가지고 여기에 혈관에 그 경동맥을 여기 뚫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피 호수관을 꼽아가지고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숨을 못 쉬니까. 폐는 멈춰가는데. 그러니까 피 안에 산소를 넣어서 직접 경동맥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직 여기 제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꼽을 때 50% 정도가 죽는데요. 쇼크로. 그리고 이것을 꼽고 나서 살아날 생존율이 20-3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꼽았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 안 죽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폐는 멈췄어요. 이제부터는 근데 기계가 공급해주는 내 폐 역할을 해주는 기계가 공급해주는 그걸로 목숨만 그냥 유지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숨은 멈췄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멎은 상태에서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선교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와이프가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살아나면 신학교 가고 싶다는 그런 기도까지 거기서 다. 그리고 제가 있는 병실 거기하고 뭐 주변에 뭐 집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제 영국 신학교에 친구 통해가지고 거기는 교회에서 집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차량편도 제공해서 차 왔다 갔다 다 태워주시고, 지금도 진짜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는 다 연락도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던 순간이 바로 제가 가장 연약할 때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지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 살았고, 그리고 나서도 우울한 그 마음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갈등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지만 2-3주 지나면 또 우울감에 빠져 살고,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는 의지했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는 하나님의 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내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그분 안에서, 유레지미업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